할렐루야. 예,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 누가복음 1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메시지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인데 오늘날 우리 시대와 한번 우리 시대에 빗대서 또 한번 살펴볼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려운 사람이다. 자기 자신이 존귀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이 보배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기 의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데요. 두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이 목적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주일날 주일 성수한다고 교회 가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감사함도 하면서 또 성가대로 봉사하면서 주방으로 봉사하면서 또 자기 삶에서 복음을 전해서 같이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와서 주일날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 마치고 또 담임 목사님에게 인사하고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그 사람을 또 교회에 등록하게 하고 이러는 일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목적이 귀한데 오늘 이 예수님 말씀하신 두 사람 목적이 엄청 귀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목적은 엄청 선해요. 그런데 좀 더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지, 목적은 선하고 그 사람들 발자취가 아름답습니다. 근데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지, 시작은 좋았는데, 시작은 공정했는데 과정과 결과까지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이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먼저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해요.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분파 중에 몇 개가 있어요. 헤롯 당파, 헤롯 당원들은 열심 당원인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자유함을 원했어요. 로마 식민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를 받을 때에 독립군들처럼 정치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열심 당원해가지고 헤롯 당파고 정치적인 분파예요.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종류는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는 다윗 시대의 제사장 사독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 거기서 줄기가 돼가지고 나왔다는 분파로서 사두개파인데,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믿어요. 모세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모세가 시킴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인정하고 모세의 계명만 준수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모세오경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같은 데는 부활의 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고 생기가 들어가라 하니까 뼈들이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에 명령하니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큰 군대가 됐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두개인들은 이 땅의 삶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모세오경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일부분을 전부로 생각하니까, 자기들 생각만 전부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출신 성분이 좋습니다. 집안 배경이 좋아요. 그러는데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 때문에 망해버려요. 이 헤롯 당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또 에세네파가 있어요. 종교적인 경건주의.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 사막의 영성을 추구하면서 세상과 동떨어져 버려요. 에이 로마 사람들 저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저 사람들 군합발에 우리나라가 짓밟힌다. 그것도 싫고 가난하게 백성들 살아가는 것도 싫고 세상과 덩져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경건을 추구하는 것, 개인적인 영성 경건
세상에 죄짓지 않고 세상과 떨어지는 건 좋은데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별세계에 별천지에 사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조건들이 다 박탈되고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 체험 삶의 현장을 예수님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지성인들이에요. 출신 성분이 좋고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고 돈도 든든하고 재력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믿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세상의 출세만 생각하고 백성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주류예요. 주류. 종교의 기득권의 주류인데 이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대요. 목적은 좋다 했죠. 세리도 기도하라고 목적은 좋다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좋아요. 성전을 찾았으니까 귀한 발걸음이고 존귀한 발걸음이고 좋은데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서서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 회개 기도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 금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 골방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기도의 방식도 여러 가지지만 오늘 성전에 들어가서 개인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서 개인 기도를 하는데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따로 섰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혼자 고고한 척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가 경건하다 생각하니까 자기만 옳다 생각하니까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니까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못해요. 복장도 막 멋진 복장을 다 입고 가요. 깨끗한 옷을. 그리고 자기 혼자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저기 있어도 자기 혼자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하면서 불러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이 참 희한해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틀려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희한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틀려서 감사하다.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이런 기도 못해요. 다른 사람하고 틀려서 감사한데 토색하지 않는다 그러는 토색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사기치는 거 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키 작고 부자지만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못 만날 때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 들어가셨을 때에 삭개오가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고 완전히 정말 멋진 인생의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 제가요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받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남한테 거짓말해가지고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또 틀려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것을 남의 물건을 약탈하고 강탈하고 안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4배로 돌려줘요. 그거 삭개오가 잘못한 것 있으면 4배로 돌려주겠다. 토색. 이거 토색이 됐어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토색했으면 사기치고 약탈했으면 4배로 돌려주겠는데 자기는 이런 일 절대 안 했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토색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틀립니다. 저는. 그 다음에 불의하지 않다 이거예요. 더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하는 사람, 자기 부인을 두고 다른 남자 만나고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이것을 간음이라는데 법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하나님 앞에 혼인 예배를 드리고 그 여자 외에 그 남자 외에 다른 여자 남자를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간음죄가 됩니다. 간통하는 것이 죄인데 이 상간죄를 짓는 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 옆에 있는 같이 올라갔거든요. 세리하고 저 더러운 세리하고 같이 안아서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자랑을 합니다. 이 사람 기도가 틀렸어요. 빵점이에요. 빵점. 예수님이 점수 매기는데 자기는 되게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하는데 왜 이 사람이 잘못됐냐고 여기 보면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한다. 이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건데 금식은 일주일에 2번. 이것도 자기들이 정했는지 율법에 정했는지 제가 아직 이걸 역으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자기들이 엄청 법을 많이 만들어요.
일반 사람들은 생활하면서 지키기 어려운 것들. 안식일날 병들면은 멀리 가지 마라. 안식일날 병들면은 병원에 빨리 가서 응급치료를 해야지. 안식일날은 다른 거 하지 마라 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노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걱정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다른 급한 일들 다 내려놓고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식일을 기회하여 걸어가게 하라고 했는데, 안식일날 멀리 가면 안 되죠. 안식일날 멀리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신다, 아버지 돌아가셨다면 안식일날도 가야죠. 왜냐면 그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엄청 사람들 살아가기 편하게 법을 정하는 것이나, 사람들 살아가기 가는데 힘든 쓸데없는 법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법을. 왜? 이 사람들이 먹고 놀면서 하는 일이 이 일밖에 없으니까. 이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저는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10의 1조를 정확하게 떼어서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중에 이 사람 기도 빵점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 예수님이 점수를 매겨요. 채점표. 바리새인 기도 빵점. 왜 빵점이냐?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하고 서열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인생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예요. 스스로 계신다고. 야훼 하나님. 누가 만들어서 있지를 않아요. 그거 누가 만들어서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경받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부모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다 자녀들이 생겨요. 우리 인생은 부모님의 핏줄을 다 타고나요.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준 존재라고 해요. 창조물이라는 거, 피조물이라는 거. 만드신 분에 의해서 지어졌다. 그게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자기가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아니 대단할 게 뭐가 있어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 그리고 구약성경 욥기에 보면은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당할 때 저는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 이게 붉은 몸이다. 그게 벌거벗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적신, 적나라하다. 완전히 벌거벗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 이게 적신인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겁니다. 몸뚱아리 하나 타고 나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이게 공수래 공수건데, 이 사람은 빈손으로 왔는데 자기 의가 대단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뭔데 대단해요? 왜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자기 자랑, 기독교는 자기 자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내가 헌혈을 100번 했습니다. 내가 공부만 하면 늘 우등상을 타고 1등 합니다. 달리기만 하면 내가 1등입니다. 축구만 차면 내가 맨날 골 넣고 1등입니다. 자랑할 거 많겠죠. 운동선수나, 예? 또 예술가는 그림 그리면 누가 따라올 사람이 없고, 자랑할 거 많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존경받게 하셔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 사람은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 또 다행이다.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 다행인데, 다른 사람을 멸시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말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으면 그럼 로마 사람들 식민지배 못하게 나라를 막아야죠. 자기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 로마 식민지배를 왜 받아요? 다른 나라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을 다른 나라에 전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로마의 군합발에 왜 로마 황제의 식민지배를 받느냐 말이에요. 왜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냐 말이에요.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고, 남자는 끌려가고 여자도 끌려가야 돼. 남자 여자 다 젊은 애들 끌려가서 종사를 해야 되고, 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냐 이 말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 사람이 자기 의로 나라를 살렸어요. 애국자가 됐어요. 그렇다고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어요. 지껏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벤츠 샀습니다. 그거 의아란 말이에요. 자기 벤츠 산 거 의아란 말이에요. 내가 에쿠스를 샀습니다. 내가 오피스를 샀습니다. 신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잘 사귀는 잘 알지 못해요. 가로놓고 신학 박사하고, 가로놓고 교수하고,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한 20대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석박사가 되고, 해외 유학을 갔다 오고,
경건 생활하면서 그 학문이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학문을 써야 신학이. 아니 가로놓기 70, 80, 아니 돌아가실 때 다 돼가지고 박사 논문 적을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 하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 왜 자기 의를 드러내냐고. 신학 박사라고 제가 옛날에 알던 분 있어요. 우리 이건희 목사님도 아시더라고요. 서울대 나왔어요. 엄청 똑똑해. 근데 늦게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자기보다 후배인데도 신학교는 동기라 가지고 엄청 지원해주고 엄청 도와줘도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똑한 것 같고 목회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 어느 날 나이가 안 많으신데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불쌍하고 외롭더라고요. 해외 선교도 다녀오신 분이고 똑똑한 것 같고 목회가 안 되는 것을 적어봤습니다. 그거는 나름대로는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지만 오늘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점수가 빵점이고 성전에 올라가고 경건 생활하고 거룩한 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생활이 왜 빵점이 돼버리냐.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쥐잘났다고만 하고. 그러면 기도도 이게 완전히 빵점인 게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은혜 가운데 하루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회사 가서 열심히 살고 너무나 몸이 피곤하지만 오는 길에 교회 가서 기도 5분이라도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구원받을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되라고 기도하고 제가 오늘 육신이 너무 피곤하지만 겨우 주기도문만 드리고 찬송도 1절밖에 못 드리지만 주여 저 찬송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간다면 회사 퇴근하는 길에 교회에 잠깐이라도 들러가 5분이라도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노동을 해야 남자들은 살아가고 가장이 집안의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녀들을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5분이라도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직장생활하고 피곤하고 집에 돌아가기도 바쁜데 그런 5분의 간단한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길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식으로만 기도한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 저도 고등학교 때 여기 울산 그리스도교회 제 친구가 전도했어요. 유성건이라고 제 친구가 울산 고등학교 제가 나왔는 그 친구가 전도할 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전도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도 방법도 틀렸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집안에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데 학생회장 했던 제 후배가 학생회장 했는데 그 집안에 어머니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 갔는데 찬송가가 나오고 어머니가 먹을 걸 간식을 주고 학생회장 집에 갔는데 제 후배인데 그 집에 기독교 집안에 성경책이 별줄이 있고 찬송가가 나오고 그런 게 제가 너무나 그런 게 그립더라고요. 우리 집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제 어머니만 늦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학교 갈 때요. 그때 버스 타고 다녔어요. 13번, 14번. 제가 남구에 저기 살아서 장세포에서 용년에서 나오는 버스를 타고 여기 성남동에 내리고 이러면 젊음의 거리 치고 그 문화의 거리를 제가 다 그걸로 맨날 다녔죠. 그럴 때에 울산 그리스도교회라고 지금도 있어요. 저 중국 홈플러스 맞은편 지금 목사님이 바뀌셨더라고요. 옛날 목사님 아마 돌아가신 지금 살아계신 나이가 엄청 많을 거예요. 정창성 목사님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제가 거기서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그럴 때에 잠시라도 교회 가서 들러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날 전도사까지는 됐겠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50 넘은 나이에 왜 목사가 못 되냐 생각해보면 제가 신학교를 서울에 갔어요. 그때 아는 강도사님 때문에 서울에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지금 생각해보면 신학교를 갔어야 돼요. 군대 입대하기 전에 제대하고라도. 그러면 막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했으면 지금 제가 목사가 됐고 어떻게 제 인생이 또 흘러갔을런지도 몰라요. 저하고 결혼한 다음에 아가씨가 울산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마음에는 안 들더라고요. 마음에는 안 드는데 울산까지 내려왔는데 가족들은 다 해라. 제가 다니는 목사님도 결혼해라 하는데 저는 결혼 준비도 안 됐고 결혼할 마음도 없고 그러는데 그때 만약에 결혼이 됐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그럼 또 인생이 다르게 흘러갔을까? 근데 제가 빨리 신학을 정통 코스로 계속 받았으면 저는 주간 신학을 해서 주간으로 신학을 한다 했지 야간 신학한다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울산에 신학교를 다니고 늦어지고 이래 됐는데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잠시라도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는 전도사까지는 안 됐나. 결단해서 계속했으면 목사까지 됐을지도 모르죠. 그러는데 잠시 잠깐이라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너무나 귀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초신자다 보니까 전도지 들고요, 성경책 들고요, 이거 성경책이 어디가 없었나, 성경책 들고요, 전도지 들고요. 우리 집 안에는 저만 안 베끼고 있어요. 왜 저만 안 베끼고? 어릴 때 수업 시간에 울산 고등학교 인문계입니다. 그럼 대학 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왜 대학 가야 되는지, 인생이 뭐냐 이런 거에 빠져있다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대학을 간다 생각을 못했는데, 그때 갔으면 아마 울산대학교 정도는 안 갔나 모르겠지만 이 성경책을 다들 외우고 계신 신약성경. 그래서 이거 기도원협회에서 주는 신약성경 제가 거의 다들 외우듯이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제가 눈이 나빠서 우리 집안에는 저만 안경 끼게 되는데, 이 글자가 활자가 엄청 적거든요. 기도원협회에서 나온 이 교도서 같은 데도 주고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으니까 이게 옛날에 엄청 많이 나눠줬어요.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에 뭐 앱 깔아버리면 다 성경책이 나오지만, 이 성경책을 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제가 지금 아예 기독교 신자로 빠져버리니까 저를 터치하는 선생님들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인생에 좀 방황할 때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제가 그때 왜 하나님 앞에 좀 더 경건하게 살고 응답을 받지 못했던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은, 그걸 제가 또 수업 시간에 과학이다 수학이다 국어다 선생님들 한문이다 들어오기만 하면 제가 전도지를 놔두고, 아니 학교 다니면 공부 잘하면 전도가 되지,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생일날 따로 성경책을 주든지 감사편지를 써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지. 제가 그 부분에서는 조금 죄송하더라고. 옛날에 그 선생님들한테 전도한다는 뜻은 나쁘진 않은데, 옛날에는 제가 대단하게 뜨겁게 전도하던 열정의 전도자인데 제 인생을 좀 돌아올 때 좀 후회되는 부분도 많아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 의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잘난 것 말고 남을 멸시해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기독교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구약성경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잘 없어요. 힘듭니다. 그 말씀대로 못 살면 지옥을 같으면 천국 가서는 얼마 없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한다. 그럼 전쟁이 왜 일어나요? 자기 자신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생기다. 그럼 사기꾼이 왜 생기고, 도둑놈이 왜 생기고, 가늠하는 사람, 살인자들이 왜 생깁니까? 생길 일이 없죠. hun부 독재가 없고 민주화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다 욕심 때문에 그러는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이 지잘났다고 기도를 얼마나, 기도로 거룩한척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빵점이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잘 살았다고 보고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못한 것,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이런 거 부족하고 이런 거 부족하고 남의 빚을 못 갚았네요. 약속 시간을 못 지켰네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아파서 회사에 직장생활도 잘 못하고 제가 못하는 것이 많네요. 몸이 아파서 교회도 잘 섬기지 못했네요. 교회 충성하지 못했네요. 아니 이런 부분들에서 전도 많이 하지 못했네요. 이런 부분들에서 회개에 대한 기도에, 이 사람은 회개 기도 없고 지잘난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빵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금식한다고 자랑하고, 아니 금식한다고 왜 자랑해요? 하나님이 언제 바꾸느라고 그랬어요? 금식하는 것은 이사야에서 58장이 나와요. 금식 기도의 정확한 것은, 그것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라, 불쌍히 여겨라, 긍휼지심을 가지라, 남을 도와주라, 남의 아픔을, 남이 눈물 흘릴 때 눈물 좀 닦아주고, 남이 기뻐하면 같이 춤추고, 이것이 정확한 금식이라고 그랬어요. 금식의 본질에 대해서 나오는데, 밥만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방향이 틀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11조를 드린다고 했는데, 11조는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당연히 종교적인 의무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지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큰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 보면 장로님들 11조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요. 경건하게 산다고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아 내가 전도왕인데, 아 우리 집안에 몇 대째 이 교회 생기고, 이 교회 개척교회 맨 처음에 할 때부터 우리 교회가, 우리 엄마 우리 할아버지가 이 집을 장소를 제공하고 전셋집 우리 집 내놔가지고 이 교회 세워갖고, 예? 우리 집안에 가족들이 얼마나 전도 많이 하고,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심해덕을 헌금했대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나고 엄청 원망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심해덕을 헌금한 것을 말라고 그러면 저한테 말해요. 내가 그 사람 친하지도 않은데.
헌금하고 원망할 것 같으면 헌금을 안 했어요. 그리고 헌금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린 돈이 되고, 헌금하는 정신은 그건 내 돈 아니야. 하나님 돈이지. 우리 인생에 한순간이라도 내 생명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될 것 같고 우리 인생이 끝나고,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1분 1초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근데 물론 이제 부모님이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을 헌금을 했겠죠. 근데 그 교회를 나오게 되고 갈등이 있게 되고, 그럼 헌금을 왜 해요? 정성거든 적은 자기의 많은 헌금이 아니라 정성 들인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늘나라 보물로 사여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상을 받습니다. 헌금한 것 때문에. 그러는데 왜 이 땅에서 다 쏟아버리고 교회하고 분란이 일어나냐. 사실은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 안 오는 사람 때문에 교회 분열 절대 안 일어나요. 교회 분열은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지 잘났다고 해서 분열 생기고. 장로교도 왜 이렇게 갈라졌습니까? 아니 일제히 신사참배 했니 안 했니? 안 하면 죽는데.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순교자들 빼고는 몇 사람이 그때 경건하게 살았어요. 일본 천황을 다 숨겼잖아요. 장로교단이. 그 보신교단만 자기들만 잘났다고 그러고. 잘난 것도 맞아요. 그 신사참배 안 하는 목사님이 세운 교단이기 때문에. 근데 남의 교단을 자꾸 정죄하지 말고, 우리만 대장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만 잘났다고 하지 말고 품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교신앙의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누구는 왜 그때 신사참배했냐고. 그런 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고. 이 사람은 분열의 원인이 자기의가. 지금 대한민국이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이념이 엄청 팽배해요. 사회주의 이념이 팽배해요. 내 잘났다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내 잘났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이것이 불행한 것. 이 사람이 왜 예수님 앞에 빵점됐습니까? 자기의. 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건데, 의라는 말을 풀면요, 양 한 마리, 내가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한문으로 의롭다는 뜻이에요. 나아자에 양양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의롭다는 말이에요. 그거 이게 굉장히 한문 성경이 의자, 의롭다는 이 의자에 정의하면 바른 의가 되는데, 이 의롭다 할 때 이 의자만 한문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를 드린다. 그 희생양을 드린다니까 엄청 성경적인 용어예요, 한문이. 그럼 희생양이 있다. 아니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사 드릴 때, 희생제물을 드릴 때, 속죄제물을 드릴 때, 속건제물을 드릴 때 희생제물이 있어야 돼요. 희생제물이 있어야, 번제를 드릴 때 희생제물이 있어야, 희생양이 있어야 자기의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 허물이 덮여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다시 경건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불완전한 존재고 죄를 짓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100%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희생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 한문 뜻이 나에게 희생양이 있다. 이게 의롭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문 뜻이. 이것만 해도 오늘 설교할 필요 없어요. 이걸 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희생양이 어디 있어요 오늘? 아니 나는 내 죄 지었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희생양이 없단 말이에요. 지 잘난 것만 잘하고. 그걸 빵점 되고. 오늘 대한민국 이념이 엄청 좌파 진보로. 그 좌파 진보가 행복합니까? 지금 4년 정부 끝나고. 왜 지금 좌파 정부가 진보가 이 정부가 점수를 못 얻느냐?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디스트로이어. 빡 보는데 선수입니다. 경상도 몰라 빠삭버려. 다 쫓아버려. 없애버려.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세우질 못해요. 빌딩 건설한다. 그 빌터 짓는다는 말이에요. 빌딩이 지어진 건물이 빌딩이라 하잖아요. 높은 건물을. 아니 짓지를 못해. 빌딩을 못한다니까. 그 리빌딩을 못하는 거. 리스타트가 안 되는 거. 리셋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쪼사갖고 빠사갖고 막 중창만 들고 조지는 데는 선수라. 잠시 잠깐 먹겠어요. 1년, 2년, 3년. 이제 안 먹히는 거야. 어떤 부동산 정치는 정치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서 지 잘났다고 지 키큰 거 자랑하고 지 이물 좋은 거 자랑하고 지 가방끈 긴 거 자랑하고 하나님 내 이마에 잘났습니다. 의아란 말이고 하나님한테 빠말때기만 얼추 맞고 내려가는 거예요. 점수 예수님 점수 빵점. 바리새인 니는 점수 빵점이야. 이게 뭐예요? 신학 박사 자랑하고 총신 나온 거 자랑하고 합신 나온 거 자랑하고 장신 나온 거 자랑하고 오야란 말이에요. 지금 장신 똑바로 좀 하세요. 지금 동성애 한다고 생 난리치고 감리교 신학교 좀 똑바로 하세요. 지금
왜 동성애, 창세기에 동성애만 하나님 멸망시킨다는데? 성경에.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부두시 신학교에서 어느 순간 신학이 교회하고 상관없는 학문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교회를 섬기는 학문이 신학이고 신학교에서 왜 목회자를 배출해서 목양을 할 수 있게, 양떼를 기를 수 있게 이래야 되는데, 가방끈 긴 것만 잘하고, 아니, 가방끈 긴 거 잘하면 해가지고 의아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종교만 하지, 정교 분리. 아니, 정교 분리해가지고 지금 일본, 그럼 정교 분리 해가지고 그러면 일제시대 때 왜 신사 참배했어요? 정교 분리하는데 공산당한테 왜 잡아먹히고? 우리 인생에 분리될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분리될 거 하나도 없으니. 동생이 한다면 못하게 우리는 막아야 돼요. 공산당이면 우리는 또 막아야 돼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신본주의가 가장 좋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럼 우리나라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에 있어서 신본주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불교는 부처님을 왕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슬람은 알라신을 왕이라고. 그 어느 왕을 섬겨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종교는 자유니까 그 종교 자유 안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신본주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데, 이 둘째 사람 또 나옵니다. 지 잘났다고 망해요. 제발 좀 잘났다고 하지 말고 잘난 것으로 내 지갑 채우지 말고, 우리 친구석 아파트 전세인데 이제 고층 아파트 가야 되겠다. 이제는 벤츠인데 더 비싼 외제차 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잘난 차 있으면은 그 기름 좀 운행 덜하고 그 기름을 가난한 사람 경차에 기름 넣어줘봐. 그럼 누가 싫어하겠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섬겨봐. 그럼 누가 싫어해? 진보가 이걸 못하는 거라. 진보가 지금 집권 4년차 이걸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세금만 빡빡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건 누가 못해요? 내가 대통령에도 하겠고, 내가 국무총리, 내가 장관만 해도 하겠어요. 전도사가 해도. 가진 것을 있는 사람에게 자꾸 뺏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 건전하게 경제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삼성에서 지금 소득세, 대한민국의 부자가 삼성그룹입니다. 소득세를 50% 내버리면 5년 내에 나란된다. 물론 어마어마한 재산세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다른 나라는 그만큼 없는데, 그런 법을 자꾸 개정해가지고, 아니 기업이 잘 되게 하고. 지금 얼마나 많이 내놨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죽으면서 유산을 얼마나 많이 내놨으면, 문화유산을 엄청 그림 하나 500억 그냥 그대로 사버려. 지금 이런 데 안 깎고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면은 경건한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경건한 삶을 살았으면 경제로 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뜻을 물려받아가지고 이건희 회장이 인류 삼속으로 만들었으면, 정치인들이 인류가 안 될 것 같으면 민호라도 좀 주세요. 자꾸 재벌들 해체하려지 말고. 노조가 자꾸, 아니 기관차가 앞서서 잘 가야 객차가 따라가지. 기관차도 계속 파괴하려고. 아니 기관차 파괴하면 객차가 어떻게 따라가요? 노조가 너무 열심히. 우리 가족들도 울산에 있어서 먹고 살았어요. 노동자로. 대문 얼마나 했는지 저는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대문 안 했을 거예요. 아니 회사에 다니는 것만 해도 먹고 살고 국민연금 나오고, 아니 퇴직금 받아가 생활하잖아요. 아니 그랜저라도 끌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도. 저만 지금 24년 된 차 타고 있으면 10년 동안 새 차 타다가 하나님 또 새 차 주실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는 연락 준다고 그랬는데, 차는 23년 된 아반떼 오토매틱. 우리 목사님 지금 타는 차 이름이 뭔지 몰라요. 전에는 보르테쿱 타다가 그 다음에 K3 타다가 K3 쿠비는 쿠페를 문 2개짜리를 쿠페를 합니다. 운전사 타고 제가 운전사 박정관 전사가 타면 옆에 이건희 목사님 타는데 다른 사람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쿠페라. 탈라면은 이건희 목사님 내가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의사를 앞으로 빼주고 또 뒤에 태우고 그래 문 닫고 와야 돼. 쿠페는 문 2개짜리 되면 왜 쿠페를 사냐? 인간들이 맨날 부려먹기만 부려먹고 기름 한 번 많이 넣어주는 사람 없고 맨날 일로 가자 절로 가자 하면 우리는 다른 차 좀 얻어 타면 안 돼요. 근데 차가 좋은 차가 전부 다 좀 안 좋은 차. 좋은 차는 우리 차한테 태우려면 엄청 불편한. 사람 안 태우려고 쿠페를 갔더만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차도 다 이제 어디로 떠나가 버리고 차가 23년 된 차인데 아반떼 오토매틱 마티즈 타니까 너무 적어가지고요. 아반떼 오토매틱으로 바꿨는데 외제차 같아요. 지금 외제차가 하면 사람들이 다 쏘아버려요. 나온 지 23년 대가 단종되니까 아반떼 시리즈는 계속
리모델링 돼가지고 나오는데 새로 새 모델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너 베리굿이다. 와, 니 잘하네. 베리굿. 오, 니 좋다. 니 진짜 좋네. 땡큐. 하나님이 땡큐 할 만큼. 하나님이 베리굿 할 만큼. 하나님이 오케이 할 만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인생을 살면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지 잘났다고 가진 거 다 가졌는데 실패하면 이거 희한한 거예요. 가진 거 갖고 실패합니다. 국민의힘 지금 보수도 왜 자빠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보수는 없는 것에서 세우는 거 잘해요. 보수는 없는 것에서 세우는 거 잘하는데 이 사람도 문제가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지평수 넓히고 가방거 긴 거 자랑하고 자기들끼리 당을 만들어서 저변을 넓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을 더 품어주고 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더 품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진보가 훨씬 잘해요. 왜? 젊은이들한테 세금 팍팍 뜯어내고 잘난 사람들한테 세금 팍팍 뜯어내는 거 잘하는 사람들이 진보거든요. 그리고 팍팍 어려운 사람 보태줘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표를 찍어주는 거야. 그리고 기득권에 부패가 많으니까 지금 보수가 세우는 걸 잘하는 이승만 대통령도 보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도 보수고 두 사람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요? 5천년의 가난을 없앤 사람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오늘 존경 하나도 못 받아. 존경은 북한 김일성이가 더 존경받는 거예요. 김일성 자서전도 나왔어요. 얼마 전에. 옛날 같으면 다 잡혀갈 뻔했는데 희한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가 많은 사람들이 집권하면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자기가 어렵다 하면은 자기 잘난 것으로 남 챙길 줄 알고 자기가 많이 배웠으면 못 배운 사람 가르쳐주고 자기가 많은 재산이 있으면 지 지갑에 먼저 채우기 전에 남의 지갑에 좀 더 채워주고 지껏 지갑 채울 때 남 지갑도 생각해야 채워주고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건희 목사님 우리 군주솔잘 7년에 보면 이거 잘하는 목사님도 별로 없어요. 자기 거는 다 챙겨. 자기 교회는 그나마 해요. 그 이상은 잘하기 힘들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일평생 살면서 거지가 안 되고 깡통 동양 안 차고 사기꾼 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나쁜 짓 안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걸 잘하지만 남 배려하는 거에 굉장히 부족한 것이 기독교인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누가 못 챙겨. 그 사기꾼도 챙겨줘. 조폭들은 더 잘 챙깁니다. 왜? 조폭들은 챙겨주면은 보수가 다 책임지니까. 행동대장이 해가 칼 맞고 가고 상대방 명령을 듣고 누구 죽이라면 죽이고 누구 없애라면 없애고 누구는 묻어라면 묻어버리고 그럼 그 사람 책임져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폭들이 끈끈하게 유대감금이 있는데 조폭보다도 못한 신앙이 오늘 우리 크리스천이 아닌지 저도 반성합니다. 안 쉬워요. 남 챙기는 거. 남을 못 챙기더라고요. 크리스천이. 지금만 챙기더라고요. 그거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그거 기독교를 욕먹는 거라. 바닥바닥 내 것만 챙기는 거. 이제 바리새인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세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칩니다. 이 세리는 칭찬받았어요. 세리는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고 저놈은 말라사람은 니는 말라사람 니는 왜 태어났니? 니는 말라 태어난 새끼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세리가 세무공무원인데 세무공무원이 세리가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으면 그 사람들 다 뒤돌아서 치매고 욕하고 그래요. 그 세리가 하고 나면 생활할 수 없을 만큼 세금을 뜯어가 버려요. 식민 지배에 생활한다는 것이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좋은 것을 다 가져가 버려요. 안 좋은 것만 주는 것이 남의 나라 통치를 받는 거. 우리 옛날에 청나라 때 일제시대 때 식민 지배 안 받았습니다. 지금 공산주의 이념이 엄청 파고들었어요. 가방끈 긴 사람들은 방송 언론에 이거 방송국을 언론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왔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따로 서서 기도해요. 따로 서서 저만큼 다른 사람들 또 손가락질을 할까 성전에서도 욕을 먹을까 싶어서 이 세리는 멀리 있어서 성전 앞에까지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전에 저 뒷문에 멀찍이 서가지고 눈을 하나님 앞에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가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고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욕합니다. 제가 봐도 제 인생이 부끄러운데 하나님 저의 이 인생을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우 베리 굿 오케이 하면서 이 사람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도와달라고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요청할 때 사람들은 요청할 때 도와달라 할 때 안 도와줘요. 신경 안 써요. 관심 없어요. 그럼 관심 가지고 신경 쓰고 한다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생들이 겸손할 때, 인생들이 자기 앞에 낮출 때, 그리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할 때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백 하나님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뭐 잘할까 할 수 있어요. 100년 인생에 누가 지 인생을 구원하겠어요. 아니 가방 끊긴 사람이 대통령이라도 장차관이라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도 과학자라도 운전 잘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기술자라도 죽은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 살릴 수 있어요. 죽은 아버지를. 죽은 아들 딸을 살릴 수 있어요. 죽은 자기 자신을 누가 살려요.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에요. 벌레같이 못한 존재일 뿐이다. 벌레는 뭐가 다름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벌레가 우리보다 못하게 이길 뿐이지. 바퀴벌레 같은 존재라. 아니 우리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이것을 자의식, 이런 자의식이 있어야 돼.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침에 안개가 없구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 사람은 비록 바르게 살고 싶어도 취직할 자리가 있어야지. 가족을 먹이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세무 공무원을 하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이 일을 안 하고 싶어도 취직 자리가 없습니다. 가족을 먹이 살려야 되는데 주여 이 일을 안 하고 싶은데 제발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또 많은 세금을 뜯어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어렵게 했네요. 주여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죄인인가? 이렇게 가슴을 치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두 사람 중에 의로운 사람은 저 바리새인은 악한 자고 점수 빵점.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 세리가 축복받은 사람, 세리가 은혜 받은 사람, 주만 바라볼 줄 알고. 좀 전에 박연준 청년이 찬양했는데 주님만 바라볼 줄 알고 인자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의 마음의 걱정 근심을 헤아려 주시고.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인지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요 오늘 나는 바리새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절대 자기가 잘못하는지 몰라.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지 잘난 줄 알고 살아요. 지 잘난 줄 알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지 잘난 줄 알고 기도했어요. 아니 점수 높은 줄 알았다니까요. 100점 만점인 줄 알았다니까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 잘하는 가수가 노래하면 빵점 나온다 생각하겠어요? TV조선이 미스터롯에 영탁이하고 임영웅이하고 정동훈이하고 노래 부르면 거의 다 90점 만점 1에 나오지 100점 만점 나오지 빵점 나오는 거 절대 생각 못하는 것처럼 이 사람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빵점짜리 기도한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셔요. 깨닫는 은혜를 안 주셔요. 누리는 건 많은데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성경 백독하고 성경 암송하고 해외에도 갔다 오더라고. 근데 교회 문 닫아보더라고. 아니 우리 성경을 달달달달 필사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적었는데 교회 문을 닫아본다? 그럼 저는 성경 필사 안 하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교회 문을 안 닫고 어두워도 교회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경건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돼요. 경건은요 야고보서에 그랬어요. 야고보 선지자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는 것은 고아하고 과부를 돌보는 거라고 했어요. 어려운 자 힘든 자 눈물 닦아주는 것, 어려운 자 힘든 자 손잡아서 일으켜주는 것, 어려운 자 힘든 자 그 사람들 밥 못 먹어서 밥 주고 옷 없으면 옷 입혀주고 이거라고 그랬어요. 차 없으면 차 타주고. 우리 박연준 청년은 차가 없기 때문에 차 타주고 우리 경우는 항상 VIP라. Very important person. VIP가 요즘에는 VVIP라고 그래요. Very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사람. 왜? 현준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현준이가 다른 교회를 섬기면서 어려운 개척교회 가서 다 노트북 목사님들 컴퓨터 고장났다면 거의 뭐 돈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서비스로 고쳐주고 앰프도 고쳐주고 잘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자라. 그도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 앞에 그가 칭찬받는 것을 그가 없는 것을 채워주는
밥 없다 그러면 라면 한 잔도 끓여주고 밥 한 끼 따뜻하게 챙겨주고 차 없다 차 태워주고 그럼 그 보상을 그가 못 갚기 때문에 박연준 청년이 못 갚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 성경이 까막눈입니까? 읽어보고 그대로 실천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렇게 뺀질뺀질하고 사랑을 안 베풀고 사랑을 오래 참고 베풀고 나눠주고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찬양 잘하면 뭐예요? 좀 더 사랑할 줄 알아야지.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하면 뭐예요? 좀 더 사랑할 줄 알아야지. 저 자신도 부족한 거 많지만 우리는 오늘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빵점이라면 빵점 되어버려요.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물어봐야 돼요. 이 바리새인은 빵점 되어버렸고 지 잘났다는 바리새인 빵점. 세리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익한 존재구나 나는 내 인생 살아가야 될까 이랬던 사람 기도 한마디 한 것 같고 부끄러워하는 이 사람 나는 가진 건 하나도 없고 잘난 거 하나도 없다는 이 사람 예수님이 베리굿이라고 만점 동그라미 쳐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삼아주시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유수 울산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못 짓고 있고 인터넷판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교회도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국도 차리려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 방송국은 잘 될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탐방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교회 탐방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기획하는데 제가 이런 거 기획하면 신나요. 잠도 안 해요. 어떤데요? 너무나 행복하더라고. 나 가진 것으로 남들을 찍어서 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드러나게 하고 그런 것을 영상으로 담을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그 방송국을 한다고 이제 누가 뭐라 하는 거 아니 좀 해는 개척해서 무슨 유튜브지 무슨 방송이고 그러는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신문에 편집장 제가 7년 하고 교회 뉴스를 우리 이금희 목사님과 더불어 7년간 지냈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더라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해 주실 줄 믿고 성성장구 잘 되길 바라고 32, 60에 결실이 맺기를 바라고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우리 자랑할 거 하나도 없었어요. 세리처럼 우리는 못난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한테 손가락질 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 손가락 부르실 때 다 됐을 거예요. 계속 손가락질 하다가 하나님의 손가락 다 부러뜨리면 몇 개나 손가락이 남아있으라는지 기부살라는지 조심하세요. 남한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요. 나머지 손가락은 남한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왔다 잘한다 라고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남한테 손가락질하면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에 손가락질하는 이 도구 때문에 조져버립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대장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사람들한테 당신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럼 나머지 이 손가락이 세 개 손가락이 나를 향한다면 총알도 죽었지. 남 저주할 때 내가 세 배로 저주받는. 제발 좀 저주하지 마세요. 그럼 군뉴스 방송국 유튜브에 지금 2년 동안 계속 싫어요 누르는 사람. 근데 그 사람 조사 좀 하고 싶은데 구글에서 조사를 못하게 하고 진짜 부지런해요. 나 빠짐없이 보는데 내가 말하면 되지. 우리 군뉴스 방송국 유튜브에 싫어요 누르는 사람 꼭 한 사람이 눌러요. 그래서 내가 싫어요 좋아요 표시 안 나게 눌러버리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그렇게 궁금해요. 근데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싫어요를 안 누르거든요. 좋아요를 누르지. 그 사람이 누군지 꼭 알고 싶은데 리스트가 딱 있어. 한 3명, 5명 추측해가 그 안에 들라는지 안 들라는지 제가 그게 그렇게 궁금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익명이기 때문에. 구독자를 자기 스스로 이름 감춰놓고 뭐 알라면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 유튜브 또 싫어요 누르는 사람 이것 좀 보세요. 알라고 아는 방법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비겁하게 하지 말고 댓글로 니꺼 싫다든지 달든지 그럼 싫어요를 누르지 말든지 2년 동안 누르고 있다니까. 내가 여러 사람 돌아가면서 누르지는 않는 거야. 2달이면 할 수 없어. 싫어요 누르고. 2달도 그렇게 2년 동안 안 꾸준해요. 제가 구독자 100명도 안 되고 84명 됐다가 3명 됐다가 82명 구독자인데 싫어요를 끝까지 누르는 사람이더라고. 자기 의지는 대단해. 그 사람이 2년 동안 싫어요를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좋아요 좀 눌러봐요. 댓글도 좋아요 누르고. 왜 쓸데없이 매달 안 좋아요를 눌러. 제가 영상을 한 400개 찍었는데 400개 가까이 2년 동안 그거를 뭐 하는 시간 동안 그거를 누르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우리 연준이가 얼마나 웃기다는.
웃기는 지쳐서 마지막으로 나무 좀 행복하게 하세요. 라면이라 좀 보내든지 사람 한 마리를 좀 보내든지 싫어요 누르는 그 정성으로 싫어요 누르는 정성으로 보내서 한 것만 해도 100만 원 보내요. 이상 끝.